1977년도에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멕시코 요리를 만들다가 그 전병에 냄비 자국이, 탄 자국이 딱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확인을 부탁했더니 정말 예수님 얼굴이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소속 교구 사제에게 찾아가서 이 또르띠아, 떡의 냄비 자국에 난 예수님의 얼굴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한 번도 이 떡에다가, 예수님 얼굴 새겨진 떡에다가 축복 기도해 준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집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 보고 나서부터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아서 이게 맞다,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그 또르띠아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그 떡 밑에다가 구름처럼 보이게 하려고 솜을 보송보송 집어넣고, 그리고 유리상자로 예쁘게 씌워서 집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문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떡에 새겨진, 전병에 새겨진 냄비 탄 자국,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사랑하는 손녀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유리상자를 가지고 갔는데, 불행히도 누군가 건드리는 바람에 와작 깨지고 말았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얼굴도 이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상징으로만 있었던 떡이었는데 건조해서 딱 부서지고 말았죠. 아무리 잘 쓸어 모아서 정교하게 본드로 붙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언제부턴가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신전의 문을 닫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눈 위에 눈이 녹은 자리가 예수님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한때 온통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예수 믿는 친구들은 다 그거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녔던 그런 그림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진사가 초보 예수쟁이였는데,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좀 찍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바깥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진을 찍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찍으라는 겁니까? 그냥 찍어라.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암실에 들어와서 현상을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얼굴이, 눈 녹은 자리가 딱 예수님의 얼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그게 퍼뜨려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저보고, 너 목사 아들이라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냐 안 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싹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싹 봐야지 보이지 기도하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진을 한참 갖고 다녔고, 제 방에 지금 또 그때 코팅해가지고 누래진 그런 예수님의 얼굴 사진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감자에서 싹이 났는데 딱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감자 싹.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감자 싹,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치면
감자 싹에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작은 싹인데 얼굴, 그 다음에 손 높이 드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뚝 떠가는 것 같은 그런 감자 싹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제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70,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황제를 만나가지고 반모섬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70살, 80살, 90살 넘어가면서 어떠십니까? 몸이 막 안 쑤시는 데가 없고 아프지 않습니까? 따뜻한 온돌방에,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누워있어도 뭐 할 텐데, 그 차디찬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동굴 속에서 그렇게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거기서 풀려서 나와가지고 예배소 지역에 가가지고 마지막 3년 동안 진력을 다한 다음에, 전심을 다한 다음에 이제 세상 떠나게 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흰 말을 탄 자, 눈에 불꽃 같은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 요한계시록은 정말 장엄한 대서사시죠. 5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보셨는데, 보는 곳곳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의 강,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 온통 다 축복입니다. 그가 봤던 모든 것은 감격 중에 감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 앞에 감사해서 얼떨결에 그 말하고 있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이 말을, 요한이 이 천사로부터 이 말을 2번 듣습니다. 19장 10절에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9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는 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고넬료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베드로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온 가족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천사도 자기가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보았으니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예언의 영, 대리하는 영, 전령인 천사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 보지만 천사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 얼마나 많으면 노숙자를 거리의 천사라고 하겠습니까? 노숙자를 왜 거리의 천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어머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것이죠. 나이가 지긋하고 많아도 그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귀한 집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생애에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저는 자녀들을 대할 때 단 분초도 가식으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인 것이죠. 또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제잘거리는 그 모양만 봐도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는 경배하라고 보내주신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는 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 보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까딱 저렇게 까딱 하면서 옆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내가 하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심부름꾼 그런 종이 결코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섬기는 영은 오늘 천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요한과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요.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윗급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된 종,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평가할 때 사랑받는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종이 된 자. 주의 종은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습니까? 진정 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된 백성이고 주를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들인데 그 종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배가 뭡니까? 한글 사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는 거라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는 것이다.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그 밖의 자세로 복종을 나타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경배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증거를 받았을 때 꿇어 엎드려서 감사와 경애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그분의 뜻에 대한 겸손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경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경배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같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배로 바꾸어서 앞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과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영어 문자의 워십은 월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왜 이렇게 교주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도 경배받고 싶었습니다. 사탄이 경배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노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거짓된 천사, 범죄한 천사, 악한 천사, 재앙의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자, 이것은 사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자, 그 거짓된 영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자를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뾰루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 얼굴에 무슨 뭐가 나는 것까지 너무 이렇게 염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를 섬기면, 그 앞에 절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올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배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의 전 존재를 일생 동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압도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경배이지.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에 대해서 지극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를 짓지 아니한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경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경배받을 근거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하면, 절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경배를 하는 순간 그것을 자신의 창조주요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예를 갖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분노하십니다.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은 지으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비의 탄 자국에 난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은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모서져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진 것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타락한 본성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구름에 이상한 형상만 있으면 저게 꼭 예수님의 형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커피를 흰 옷에다가 쏟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네 하고 커피 쏟은 자국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악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와 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자리에 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자기의 그 구원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참신이시고 다른 이는 없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명령 중에 명령이고 약속 중에 약속이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말씀 중에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액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죠. 우리의 습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내켜서 예배 드린다면 일생 중에 몇 번 예배 드리고 말 것입니다. 내켜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전 역사에 걸쳐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만물의 참된 목적이며 궁극적 우선순위이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인 것입니다. 단 한 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방해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 바라보는 세상은 예배드리기 전과 후로 나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